할렐루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사건이 임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희망이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풍이 들렸죠. 풍이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지가 다 마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거동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완전히 절망 속에 놓여 있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더구나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서 나갔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보면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간질병이나 백혈병이나 당뇨병이나 각종 암이라든지 선천성 기형이라든가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병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병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죽을 병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속에서 화가 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똑같이 그냥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자신의 처지를 이해를 하고 삶을 체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 중풍병, 건강하게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육체가 다 망가뜨리고 전신이 마비가 된다는 이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때에 아마 처음에는 유명한 의사들을 많이 찾아갔겠죠. 진찰을 받았을 것이고 처방전을 받았을 것이고 좋은 약들이는 아마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헛수고만 하고 쌓아놓은 모든 재산 다 허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풍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 처음에는 아마 애써 부인하지만 그러나 꼼짝도 못하고 힘들어할 때에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많이 흐느껴 울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한국 사람들처럼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전생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고립된 생활, 혼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찾아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소경도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고 안전뱅이도 일어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주 놀라운 그런 소식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다. 하늘이 보내준 메시아다.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나야 한다. 그러면서 아마 심한 충격에 아마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난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내 병을 치료해야 된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만 만나면 모든 병을 다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친구들을 불러다가 의논합니다. 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나?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대. 정말이냐? 그럼 정말이지.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이제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를 이렇게 침상에다가 메고 그리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 있는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무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곳까지는 왔지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 그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제발 예수님 앞으로 좀 이렇게 갈 수 있게 좀 해달라. 옆에 사람을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좀 비켜달라. 안 된다. 나도 병 고침 받으러 왔다. 나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나부터 먼저 고쳐야 되니까 다 순서가 다 끝나기까지 기다리라. 아마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다가는 벌써 밤이 되고 도무지 고칠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서 이 내 친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이렇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내리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당시 유대인들의 이 서민주택은 보통 흙벽돌로 돼가지고 단층 스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옆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또 평평하게 만드는, 그래서 비를 피하게 되는 그런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뜯으면 얼마든지 뜯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처럼 뭐 콘크리트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이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침상에 매달은 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열망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풍병자의 병이 왜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범하면 우리의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몸이 점점 쇠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죄와 우리들의 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들면 죄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순복음교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몸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건강하게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때 언제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것은 아니죠. 본문에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적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1절에 소경된 자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그 상태나 이 배경을 다 통찰하시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풍병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통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혹시나 병이 들었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모든 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이 질병의 문제는, 이 중풍병자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모든 질병이 왜 찾아왔는지, 육신의 모든 상황과 영적인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죄 사함을 받게 됐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죠. 5절 상반절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병까지 다 고침을 받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내 친구들의 그 믿음까지 다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그 여인이 그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다. 난 못 고친다. 안 고친다. 이스라엘에게 줄 그 떡을 이방인이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개와 같은 존재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치명적인 말씀입니까? 나를 개 취급하다니. 여기 아니면 병원이 없나. 돌아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옳소이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것은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러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큰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 중에 들것에 지금 실려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실 지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수치가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였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고침을 받게 됐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병이 들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아주 그 어려운 처지에 있죠. 침상에 누워서 꼼짝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주 중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보통 그 정도까지 가면 이까진 목숨 내가 살아서 뭐하나, 빨리 죽어버려야 죽는 게 더 낫지, 아마 그렇게 생을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만 가면 모든 것을 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친구가 지금 아주 매우 중한 병에 걸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친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침상에 누인 채로 침상을 들고 4명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치유의 선포를 듣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꼼짝하지도 못했던 그 중풍병자가 12절에 보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누웠던 그 상을 들고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아파트 당첨권 넣었다가 그거 안 됐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뭐 없느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그냥 온순한 화실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12년 된 혈루병을 가진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더니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뒤에 가서 옷자락을 쓱 만졌는데
고침받았어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38년 동안 앓았던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그 병자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말 못하는 벙어리도, 기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안전뱅이도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지 않습니까?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병에 걸려 있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빨리 안 돼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응답이 빨리 안 됩니까? 때가 있으니까 그래요.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것은 천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해놓고 내 때에 맞춰서 내 때에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와서 그 친구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마리아는 바랐지만 그러나 예수님 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나흘이나 더 기다렸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다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가서 기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그건 나왔잖아요. 다시 살아나왔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 내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 앞에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기가 도무지 역부족이었지만 길이 없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저런 사람들로 꽉 차가지고 물 셀 틈이 없는데 길이 보이지 않잖아.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면서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내 생각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네 친구들은 보니까 4명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4사람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 매달아 예수님께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환자를 달아내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건 사실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길이 도무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기어코라도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더니 거기에 바로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길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체념하지 말고 될 대로 되라,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중풍병자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그 사실이 다 공개되고 자기의 과거가 다 노출이 됐지만 죄에 대한 대가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싸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열악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길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찾아서 주님 앞에 찾아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한 친구의 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친구의 도움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이 내 친구가 합력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그대로 네 사람이 그 침상을 메고서 예수님 앞으로 운반을 한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합력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내 친구의 그 믿음, 그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 협력하는 믿음, 그런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죠. 사람들이 많으면 각자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그 하나로 우리가 뭉쳐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메어 올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보면 혼자 하는 것보다 삼겹줄이 훨씬 힘이 세다고도 말씀하고, 서로 협력할 때 더 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합력할 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농부가 있는데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닭이 알을 매일 하나씩 이렇게 쑥쑥 낳는데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농부가 이제 그 매일 아침에 그 달걀을 먹는 그런 재미에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달걀을 아무리 찾아봐도 달걀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낳지 않았나? 근데 분명히 꽃기요 그러면서 알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없어요.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밤을 새면서 지켜봤습니다. 그 닭장을 다 이렇게 지켜봤는데 밤새도록 지켰는데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꽃기요 분명히 소리도 들었고 알을 낳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아예 그 앞에 딱 앉아서 닭 앞에, 닭장 속에 들어가서 닭 앞에 딱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꽃기요 하더니 달걀을 쑥 낳았어요. 근데 낳자마자 바로 쥐가 와가지고 이 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가는데 달걀이 쥐가 어떻게 그 달걀을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달걀을 굴려서 갔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쥐가 그 달걀을 깨트려서 먹고 갔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달걀을 입으로 물고 갔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어떻게 물고 가겠습니까, 쥐가? 어떤 사람은 꼬리로 휙 감아가지고 끌고 갔다 얘기를 합니다. 자, 답이 뭡니까? 정답은 한 마리의 쥐가 아니었습니다. 두 마리의 쥐가 와가지고 한 마리가 달걀을 꼭 끌어안습니다. 딱 끌어안고 나면 나머지 쥐가 그 꼬리를 물고 살살 이렇게 자기 아지트로 이렇게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걀을 옮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합력해야 됩니다. 협력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미물이라 할지라도 합력하면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데, 우리 인간들이 서로 힘을 합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은 다 합력할 때, 찬양도 혼자 부르는 것보다 이 사부 합창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멋있고, 피아노 하나 치는 것보다 오케스트라가 쫙 나오면 얼마나 더 멋있겠습니까? 네? 축구하는 것도 그래요. 12명이 딱 이렇게 11명이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공격수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골을 잘 넣는 것이 아니에요. 수비수가 미드필드로 밀어주고 잘 그 공을 쳐 넣어줘야 공격수가 탁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 제가 골을 6번이나 넣었어요. 아니, 나 같은 노인네가 어떻게 골을 넣어가지고 6번이나 골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 목사님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뛰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막 뛰어도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도요 잘 뜁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못 뛰어요. 노인네잖아요. 수술했잖아요. 숨이 차서 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원들이
목사님은요 꼴대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세요. 꼴대 앞에 서 있기만 하다가 공 주면 탁 집어넣으면 되는. 그래서 6개를 넣었다니까. 그렇게 해서 참 기분은 좋은데 내가 언제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협력할 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을 하려고 하면 쉽게 피곤합니다.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청소하려고 그러면 쉽게 지칠 수가 있어요.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막 힘이 나서 열정을 품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함께 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도 그걸 목사가 다 찾아가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서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또 밥을 먹어주고 그러면요 목사가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같은 그 교우들이 좋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큰 교회 가면 다 그래요. 큰 교회 가면 목사 좋아서 나오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를 통해서 시험 든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딴 교회 옮겨 우리 교회로 와. 절대 안 와요. 그 교회 계속 나갑니다. 아니 그런 상처받으면서 왜 그 계속 나갑니까? 친구들이 거기에 있고 자기가 여태까지 헌신했던 그 공덕이 그 교회에 얼마나 쌓여 있는데 내가 헌금해서 그 교회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죽을 때까지 다니고 있어요. 합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구들을 못 믿어서 그래서 계속 그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풍이 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이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의 협력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은 정말로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생명까지도 내놓는 죽음도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신앙이 없는 그런 친구의 말을 듣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말아버렸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술 친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술 친구고 어려움 당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교회 친구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움 당하면 같이 있어줍니다. 이 교회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셔야 되고 세상 사람이 너무 좋다.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 믿음 안에서 정말 친구를 만난다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볼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취미는 바꾸더라도 친구는 자주 바꾸지 마라. 아주 훌륭한 친구관을 말해주는 아주 명언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로 합심할 때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합심하고 물질도 합심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 일에 합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더욱더 힘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